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회개하기를 기다리심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2절에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하는 이유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렇게 나오죠. 이건 구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은 이제 신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구약은 지나간 옛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세월이 몇천 년이 흘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와 능력을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구약은 옛날 말씀이지만은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수건이 벗겨졌다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렇고 출애굽도 그렇고 모두 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말씀, 우리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주제는 재림 준비인데, 3절에 보면은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은 정욕을 따라 산다. 우리들은 다르죠.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4절은 재림을 부정하는 겁니다. 5절은 창조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3대 신앙은 창조신앙, 구원받은 구원신앙,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입니다. 이 구원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생명 주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기도할 자격, 성령 받을 자격, 전국 상속 권세까지 함께 받습니다. 이 구원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창조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조롱하는 사람들은 4절에는 재림을 부정하고요, 5절에는 창조를 부정하죠. 재림 신앙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를 정신을 차려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겁니다. 5절에 창조가 나오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 이것은 창조 셋째 날 물이 물러가고 육지가 드러나죠. 그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 창조하신 말씀이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신앙이죠. 그러나 조롱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왜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6절에는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노아 홍수는 셋째 날의 은혜, 셋째 날의 은혜. 물이 물러가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는 은혜가 사라진 거죠. 죄는 은혜를 사라지게 합니다. 창조의 일곱째 날까지 7가지 은혜가 있는데 죄는 그 7가지의 은혜가 사라지게 합니다. 죄는 7일째 안식의 은혜를 사라지게 하죠. 죄는 6째 은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는 은혜, 곧 죽음의 벌이 오게 됩니다. 자, 노아 홍수는 죄가 관영 가득 찼을 때는 셋째 날의 은혜, 육지가 드러나게 하는 은혜까지 사라지게 하죠. 그러면 반대로 예수 보혈은 징벌 진노를 은혜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노아 홍수의 멸망은 죄 때문에 물로 멸망했다면 7절에 보면 이제는 불사르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셨다. 그래서 재림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이렇게 재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은 어떤 날이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날이다. 재림은 어떤 날이냐? 하늘과 땅이 불살라지는 날이다. 이게 이제 내일 나오는 3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하늘과 땅이, 하늘은 떠나가고 땅은 불에 풀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옛날에 보면 플라스틱을 불에 태워보면은 불에 플라스틱이 녹아가면서 불타죠.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전선을 태우면은 겉에 전선에 피복이죠. 플라스틱은 타버리는데 그 안에 있는 구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림날 불타버릴 것이 있고 드러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날 다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옷처럼 변하고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드러나는데 뭐가 드러나느냐?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그 의로운 영광의 영혼이 드러나고 죄인에게는 그 죄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날을 성경에 또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 의인들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죠. 죄인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날이고 드러나는 날이다.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날이다. 우리 예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계속해서 이 주님의 재림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어떤 날이다. 주님의 재림이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사명이요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7절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악인들이 왜 그대로 존재하느냐? 그것은 그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보호하시는 이유는
8절 9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고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를 조롱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 무엇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 용서하셨고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우리 속에 다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어제의 말씀에 우리 어제 말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베드로후서 2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 2장 20절, 21절, 22절이 참 매우 중요한데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이것이 무엇입니까? 산상보훈이죠. 산상보훈을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 재림날은 구원자가 아니고 심판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은 바로 의의 도 거룩한 명령, 산상보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에 끝이 아니죠. 그 다음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와 함께 반드시 주님의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가정 경건운동하고 예배가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놓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영광으로, 기쁨으로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죄대로,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20절하고 22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개와 돼지가 나오죠. 예수님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그 더러움에 넘어지고 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참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모르면은 참 우리들의 신앙은 방황하게 되고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때리고 조롱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찬란한 영광 중에 그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오시고요. 모든 만물을 자기들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크신 권능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우리에게 죄를 버리고 의로움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재림 준비입니다. 이것을 내일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보라 이렇게 되리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도 갈 수 있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예수님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는 복음을 두 부분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보혈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그 뒷부분을 빼면 절대 안 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그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만일에 그 사람이 다시 죄를 범했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어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러 온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재림 준비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성령 임할 때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단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재림 주님 맞을 준비하도록 나를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의롭게 도와주시고 세상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에 3장 8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길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루를 천년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오늘 하루는 천년과 같은 날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견디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 있다면 그 괴로운 시간도 짧게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려움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20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2000년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언제 주님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자세,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주님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날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주님
경건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준비하는 종말적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